10월 13일 화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물과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전멸당할 것이다. 이 바벨론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북쪽에서 밀려오는 물과 같았다. 그 이제 막 쓸어버리는 거죠. 블레셋을 이 바벨론이 쓸어버리는, 마치 그 홍수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블레셋이 전멸당할 것이다. 이 블레셋뿐 아니라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의 지원군까지도 멸망당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블레셋 이 본토가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섬, 갑돌섬이라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리데 섬이죠. 그레데 섬, 그레데 섬을 이 그 갑돌섬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그레데 섬, 신약 성경의 그레데 섬을 말하죠. 이 갑돌섬은 말이죠. 원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섬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가나안으로 진출해서 5개의 그 성읍,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연합 국가를 이룩하죠. 그게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본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멸당하고 두로와 시돈의 지원군까지도 전멸당하고 또 블레셋이 본토가 아니라 원래 자신들이 살았던 갑돌섬에 남아있는 자들,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지 않고 갑돌섬에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전멸당한다. 굉장한 일이죠.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신답니까? 블레셋이 범죄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 범죄하여서 죄 때문에 그러지요. 아모스 1장에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블레셋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이죠. 블레셋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말씀드린 대로 이 갑돌섬, 신약성에 기록된 그레데 섬, 이 갑돌섬에 살다가 그 원주민들이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진출하여서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합 도시 국가다. 도시 연합 국가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몇 개의 그 5개 도시 중에 몇 개가 기록되어 있죠. 예. 그 가사, 또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런 5개의 도시의 연합 국가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죠. 그 길, 이 해안로가 가장 빠른 길인데 이 블레셋이 그곳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곳으로 향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때도 역시 블레셋은 강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블레셋은 계속해서 대적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정도로 이 블레셋은 여전히 늘 강한 그러한 국가였음을 볼 수가 있지요. 예.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와 동맹을 잘 맺는 아주 그 외교력도 탁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신들만의 신을 모신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블레셋은 강대국이었어요. 감히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 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그런 블레셋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천하의 블레셋도 하나님이 치시면 멸망당하게 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시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철저히 멸망당할 것이다. 당연히 죄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벼랑간에 심판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치시지. 왜 이러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뉘우치고 고치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고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는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뉘우치라고, 고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내 삶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블레셋을 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시는데 하나님의 손, 이 여호와의 칼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능으로 도대체 대적할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5절 끝부분을 보면은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들 몸을 막 베어가면서 자해해가면서 막 그러지요.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 그 선지자들 말입니다. 그들도 막 자신들의 몸을 자해해가면서 자신들의 신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었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자기 몸들을 막 이렇게 자해해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해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신은 오지 않아요. 그들의 신은 도와주질 않아요. 그들의 신은 잠잠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먼저는 전능하셔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무능해. 그럼 도와주지를 못해요. 전능하시기는 한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맞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세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돼. 다른 데에서 소망을 찾으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심을 다시 또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도우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들이 때로는 기본을 놓치고 기본을 소홀히 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꽉 붙잡고 기본을 충실히 하는, 기본을 튼실히 하는 믿음의 용사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